사사기서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셋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예배는 제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제의적 성격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드렸지만 여전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각오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다 아뢰이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높으신 분입니다라고 올려드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부분, 사제를 위한 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찬송의 기도,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행위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주겠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주겠다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용서의 제사는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씹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적 성격이 굉장히 개신교에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과학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이어야 과학적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떤 여건이 맞으면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반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일로 반추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그것을 비추어서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것이죠. 우리 미래가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차별금지법도 미국의 주들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나 있는데 통과가 됐거든요. 통과가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 판사가 때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법이 있으니까. 근데 인권위원장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처벌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법이 생기면 당연히 법대로 판사는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인권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법이 생기면 그만큼 법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을 또 만드는 기관은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똑같아요. 옛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사실 현재나 미래가 영향을 받아요. 옛날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나라에게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현재나 미래가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반추해서 생각하는 거죠.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7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이게 매년 찾아오는 거예요. 매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수 때만 되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7년 동안이나 와가지고 내가 봄에 그렇게 힘들게 씨 뿌리고 여름에 잡초를 뽑아서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다 뺏어가고 훔쳐가고 노략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기 힘드니?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이시든지 차라리 우리를 살리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1년 동안 걷어들인 걸 다 빼앗아간 게 아니고 매년, 그것도 7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숨표 둔 거예요. 숨표도 가지고 굴이나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미리 쟁겨둡니다. 그리고 양들과 소들을 숨겨둡니다. 왜냐하면 다 뺏어가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주수하고 이제 겨우 송아지 새끼 나가지고 소로 키울만 하면, 쓸만 하면 또 훔쳐가고, 다 키워가지고 이제 알라서 계란 먹을 정도만 되면 또 쳐들어와가지고 또 뺏어가고. 이걸 한 해 한 게 아니고 7년 동안이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뺏어가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외친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겠어요? 믿지 않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똑같이 살았는데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동안 내가 뺏기기만 했지 그들을 돕기 위해서 방어를 할 능력도 없고 그들을 섬기려고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므낫세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제 유다 지파도 아니고 레인도 아니고 나는 므낫세 지파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했던 그런 족속도 아니고 그냥 큰아들의 명분만 가지고 있는 집안이,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싸움 잘하는 집안도 아니고 머리 똑똑한 집안도 아니고 그만하게 살아왔던 지파의 나는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염소 한 마리와 한 에바의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린 연후에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 좀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시험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험합니다. 하나님, 제가 양털 뭉치를 이 타작마당에 둘 터이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용사로 구원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밤에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그 주변은 다 이슬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서 아침이 돼서 양털 뭉치를 가져다 짜보니까 물이 한 그릇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용사로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일이 처음 있는데 이슬이 어떻게 양털에만 뭉칠 수 있어. 주변에는 다 메말라 있는데. 그래도 이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양털 뭉치에는 물이 맺히지 않게 하시고 주변만 물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서 와보니까 진짜 양털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고 주변에는 아주 자욱하게 물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사람들을 모으니까 의외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나도 기도원과 같이 미디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거예요. 기도원이 야 진짜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다니. 예전에는 콧방귀도 끼지 않고 예전에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이 살던 사람도 이제 나를 따르게 되었구나. 아주 자부심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미디안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미디안이 아멜렉과 동방 사람과 이렇게 연합군 돼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야 우리도 싸울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나가 싸우면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몰려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믿고 데리고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거꾸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붙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충격이에요. 보통 돈이 많아야지 장사를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아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힘이 세야지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 이게 정상적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에게 붙이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을 좀 시험해라. 시험해가지고 물가로 데려가서 손 위에다 물을 올려놓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너가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막 물가로 데리고 나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물가로 갔죠. 목마르니까. 근데 다 엎드려가지고 다 물 마시고 딱 300명만 손에다가 물을 건져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아니 저기 17,0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300명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이게 기드온과 300용사들의 삶의 의문이에요. 어떻게 301명 가지고 17,000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싸울 터이니까 너희는 항아리 들고 소리만 큰 소리 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 돼. 싸움은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십니다. 항아리를 들고 나가고 항아리를 하나씩 깨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만 해. 그들은 원래 숨어 있다가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칼질을 하고 서로 죽여서 그날 죽은 사람이 12,000명. 서로 싸워서 전혀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움하지도 않았는데 서로 싸우도록 해가지고 죽은 사람만 1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5,000명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싸움은 내가 할게. 싸움은 내가 할게. 너희는 그냥 내 말 듣고 나오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거라.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배를 당하며 살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수준은 이 정도여야 해라고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를 당해야 돼. 우리는 다스림을 당해야 돼. 우리는 빼앗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숨긴 것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요 수준을 정해요. 나는 요만큼만 해야 돼.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라는 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7년 동안 피지배당하면서 노력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이것만 해야 돼. 우리는 이것만 이렇게뿐이 살 수가 없어.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것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 정도밖에 인물이 안 돼. 고등학교만 나온 분이 삼성의 임원이 되고 임원이 됐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그 유명한 천정배라는 국회의원을 뚫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천정배라는 아주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을 뚫고 됐다는 거는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인물이에요. 우파 출신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은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구나. 자기가 욕을 먹어도 자기가 욕을 먹을 것을 생각하면서도 소신 발언을 하는구나. 아주 존경스러운 인물이다 라고 여겨져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왜냐하면 송충이는 솔잎만 먹는 게 마땅하죠. 정상적이죠. 노동자는 노동일을 해야지 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준을 넘어가게 된데 왜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용서하러 쓰셨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이 한마디가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기도. 한이 맺혔을 때 기도가 더 간절해지더라. 40일 금식한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2박 3일 금식했다. 새벽마다 기도한다. 이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1시간 기도했다. 7시간 기도했다. 이게 기도가 되려면 한이 맺혀야지 기도가 돼. 특별히 한 문제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이 맺히든지 한 맺힌 것처럼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에 시달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돌봐주신 거죠. 그때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전쟁을 이길 때 스스로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간증을 원하셨다. 그래서 사실 기드온과 300명만 사용하신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는 일, 사람 많다고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나라를 잘 먹여 살릴 거라고 여기면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누가 나라를 잘 먹여 살리느냐? 아무것도 없지만 이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따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힘든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와 함께 일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샬롬, 너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태평성대가 펼쳐졌어요. 므낫셋의 가장 약한 사람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의 멤버는 아닐지 몰라도 아주 작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구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 이 백성이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드보라와 기드온과 삼손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